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의향을 놓아. 아멘. 네,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루로 곡식의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식사였습니다.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축업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목축업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제품들과 그 고기를 먹지만 곡식도 즐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식이었죠. 그만큼 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소제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꼭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의 예물 중에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3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제로 드리는 그 방법은 가루를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는 그런 방법이 있고 6절에 보면은 조각으로 드릴 때는 이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벌써 빵을 이제 구운 거죠. 구운 채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경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누룩과 꿀입니다. 이 누룩은 사실 효모거든요. 그래서 빵이 부풀게 해서 빵이 부드럽게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거는 숙성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빨리 출애굽하기 위해서 숙성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나와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효모를 넣게 되면은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시간이 필요한데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걸 의미하고 꿀을 넣는다는 것도 순수한 빵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맛을 넣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제사들에서는 꿀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꿀을 즐겨 먹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는 이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이 꿀을 넣는다는 것은 그 순수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럽니다. 소금은 정결함, 변하지 않음,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가루와 유황과 기름, 또 꼭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런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소제를 통해서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 주된 식량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가 회복되는 예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앙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감사의 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억지 고백, 틀린 고백이냐? 절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루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양식 때문에 굶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 기록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배고파서 쓰러져 가지고 전쟁에서 졌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늘 입에 먹을 것이 있었고 배가 불렀지, 배가 부르면 불렀지, 배고프고 이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든지 전쟁에서 졌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사실 그 외에도 차고 넘칩니다. 사실 우리는 낙심해야 될 이유들보다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참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매주 감사의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도, 매일의 감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예물과 감사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낙심보다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주의 삶 속에서 감사의 헌금과 예물을 드림으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